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하죠. 마침내 둘은 혼인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죠. 소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꾹 참았죠.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사냥해서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죠.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말죠. 소와 사자는 다퉜습니다. 그러다 끝내 헤어지고 말았죠.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죠.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같은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편에서 배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은 엄밀한 의미에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할 뿐이죠. 상대방을 친절하게 배려하는 이타적인 결혼 방식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결혼 방식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무척 배려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결혼 후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계속 맞물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잠깐은 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거나 어느 순간에 기계가 멈추고 말 것입니다. 계속 가다가는 사고 날 게 뻔하죠. 방귀가 잦으면 화장실 가게 되어 있고 다툼이 잦으면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성도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이 무엇일까요? 수학, 영어, 과학. 여기에 관한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대화법부터 알아야 하죠. 예수님은 평소에 대화를 어떻게 하셨나요? 언제나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죠. 이 지식이 있어야 언어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이 끊어지죠.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그 삶이 회복이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길러온 여인과 대화할 때는 물로서 대화하셨죠. 과연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왔을 때는 양식으로서 대화, 나무 곁에 서서 대화할 때는 열매를 가지고, 농부가 곁에 있을 때는 뿌리는 씨를 가지고, 혼인 잔치집에 있을 때는 포도주나 기름 등불을 가지고 대화하셨죠. 그때 상황 속에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화를 풀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자, 한 그루 나무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 나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정복하려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망이죠. 세계를 정복하려는 나폴레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한 그루에 성장한 나무죠. 이 콜럼버스에게 물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타는 모험심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타는 모험심이 없고는
신대륙을 향해 출발하지 못했죠. 신대륙을 발견해야 성장한 나무 콜럼버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주 큰 푸르른 나무죠. 요셉을 성장케 한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망, 불타는 모험심? 아니죠. 요셉을 성장케 한 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수였을 때도, 노예였을 때도, 총리였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물이 요셉이라는 나무의 자양분이 되어 무엇이든지 형통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요셉을 아주 큰 나무로 성장케 하는 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이란 무엇일까요? 다 같이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이고 이 여자가 인생을 살아갈 원동력, 진짜 생수죠. 이 여인에게 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먼 행로에 몹시 지치고 피곤하였지만,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렀지만 나에게 기어코 다가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다가오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지옥을 체험하고 온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설득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겉면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뭐다로 나사로를 보내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했고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목마름의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시간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우물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던 것처럼 세상 사람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증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 참 해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은 겉모양은 물질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함을 얻기 전에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청했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물을 청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이 샘물을 와서 마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였죠. 생명수를 마시려면 먼저 죄를 청산해야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샘물을 흡족히 주시죠.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죠. 자기 앞에 선 유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어봤죠. 그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 나의 소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겠죠. 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좋은 남편이나 한 사람 구해주세요 라고 자기 소원을 아뢰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한 것이나 이번에 어느 주식을 사야지만 재산을 늘리고 호재를 좀 부를 수 있는지 주가가 한 번에 쫙 20배, 30배, 100배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차원 높은 것을 물어보았죠. 바로 예배하는 장소 문제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총각일 때는 침례교회 청년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부인이 감리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파 문제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남편의 말에 따라 주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미움과 증오, 반발심이 숨겨져 있었죠. 남편은 지금이라도 자기의 말을 순종하고 교회를 옮긴다면 교회를 나가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도 남편이 술을 먹고 부인의 신앙에 대한 비판과 욕도 하고 살림도 부수고 지랄을 떨고 핍박을 하니까 이분이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교파를 믿어서 받는 것은 아니죠. 어느 교파도 믿어서 구원받을 교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갈등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대는 형제 나라로서 왕은 따로 있었지만 종교는 하나였죠.
그러나 예배는 늘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그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 자폰 정책으로 피가 다 섞여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자 남쪽 유대 나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었죠. 결국 정치가 다르니 종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종교 성향을 막기 위해 그리심산에다가 아주 큰 성전을 건축하였죠.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강구를 하여야 하기에 이들은 몇 가지 정당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첫 번째, 그리심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곳이다 라고 대서특필했죠. 둘째, 롯이 소돔 사람에 의해 포로되어 갔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가 광야를 지나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드린 곳이 그리심산이야 라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맞도록 역사를 고쳤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려 했던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린 곳이 신명기 27장 4절에 의하면 에발산인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가르쳤죠. 그들은 그리심산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성서와 역사를 고쳐서 그리심산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은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심산으로 발길을 옮겼죠.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제로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때는 지금이구나 하고는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문제에 관하여 신앙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참으로 참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의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
수치만 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곧 이때라. 우리 육체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도 80입니다.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연수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배는 삶이죠. 누구 앞에서의 삶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이 예배죠.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불쌍하고 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드디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죠. 바로 지금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수님과 마주하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닫힌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 지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보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택하고 원치 않는 것은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성경은 택했고 원치 않는 부분은 아예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소위 외골수 신앙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외골수에 갑갑한지 강야에 구르는 돌들로도 돌짝으로도 돌멩이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내 손을 통해 섬기고 내 발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내 입술을 통해 축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뻣뻣하고 완고하죠. 유연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며 듣는데 인색합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어렵고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짓누르시고 낮추시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강하고 교만한 건 아닌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너무 앞서 있는 건 아닌가? 내 고집이 지나쳐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건 아닌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이 소송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지치고 무기력합니다. 내 영이 날마다 주를 만나야 살 수가 있죠. 그것을 알기에 마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졸리게 하고 혈기로 은혜를 쏟게 하고 잡념을 가지게 하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 하나님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다면 오늘날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때로는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형편은 더 악화되죠. 성령으로 차지 아니한 빈마음, 공한 마음에는 악한 귀신이 7이나 자신의 동무들까지 데리고 들어오죠.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고 하죠. 그러나 마귀는 인생을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마귀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를 막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막 찾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포기하면 개인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가지죠. 사회가 무너집니다. 국가가 위태롭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의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드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음향기기, 영상기기, 최고의 성가대 등을 예배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붓고 있죠. 혹은 요즘 유행하는 경배와 찬양팀을 세워서 예배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 식의 분위기나 감정 띄우기 방식의 예배 형태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예배일까요? 그런 고양된 분위기나 감정에 사로잡혀 예배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신령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진 이런 육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로 나타나실 때 본 사람은 덜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실 때 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죠.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로써 문자적으로는 바람 또는 숨, 호흡으로 해석되며 그 깊은 의미는 생명 또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해골이 가득한 곳에 생기가 막 불어오죠. 하나님의 바람, 불어오는 숨의 역동적인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자체와 생명력의 원천이고 생기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 즉 거룩한 생기, 생명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라고 하죠. 생명력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은 단순히 목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과 의를 사랑하는 바른 정신과 마음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빠는 마귀야 라고 하셨죠. 그렇기에 신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예배합니다. 굿하고 점하고 부적사다 붙이고 마귀가 원한 대로 돈, 쾌락, 명예를 쫓으며 한 세상을 살다가 그들의 아비가 있는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신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게 되죠.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연락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재 즉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편만에 다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시간에 어디나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고 동시에 저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을 위해 뛰어다니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그를 찾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슬픔에 잠겨 온 세상이 나를 뒤흔드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무서운 시험과 고난이 내 영혼을 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영은 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심산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 어느 곳에나 계시죠. 예배하는 자는 꼭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 혹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로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핵심이죠.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즉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여야 하죠.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서라는 뜻이 있어요. 바른 도리,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흥분과 참된 열정이 없다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도 없죠. 미지근한 예배, 열정이 식은 예배, 율법주의적인 예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주님, 나의 삶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삶과 일상과 가정, 교회와 나라 전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찬양 마지막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So